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52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각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우리 선교사님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물질로 후원함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지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욱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 말씀 보니까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던 유대인인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제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내가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고통과 그 연약함과 그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야 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예수님께로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그 여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회당장은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 그러나 고침받은 이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람이 다가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이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죽었으니 오신들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이제 죽었으니 어떡하니? 할 수 없지. 가서 장례식이나 아주 잘 치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성경 5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꿈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다꿈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는요, 절망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일어나야 할 시작이 바로 어디냐? 이와 같은 절망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일을 시작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끝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는요, 개업 예배 열심히 드려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데 일이 잘못돼서 문을 닫을 때, 폐업할 때에 폐업 예배 드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모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달라스에서는 폐업 예배 제가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한숨 쉬고 주저앉아서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해야 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7년 8월 8일 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 1987년 8월 13일인가요? 그때부터 달라스 안디옥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해서 주일 설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94년도에는 조그마한 성전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국 가신 원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달라스에 오셨어요. 그래 저에게 오셔서 축복 성회를 열어주셨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교회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안 목사를 보니까 예전에 불광동에서 개척하던 생각이 나는구나. 불쌍했던지 일로 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신 똑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다 잡혀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 잡는데 정신 빠진 사람이나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호랑이 잡는데 미친 사람만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안 목사도 예수님 위에 미쳐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빌려서 쓰는 교회가 되지 않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은혜를 받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성전 건축을 해 놓을 테니까 그때는 오셔서 또 입당 예배도 드려주시고 축복 성회도 열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 웃으시더라고. 네가 하겠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건축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하는데 세월은 자꾸 가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4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데 마침 그 앞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아이하고 자동차하고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 앞에서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아이를 태우고 저는 그 앰뷸런스 뒤를 따라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요, 절망이었어요. 이제는 건축이고 뭐고, 아니 이제 더 이상 사역 목회도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당한 아이가 병원에 가서 온몸을 체크업을 했는데요, 온몸에 멍든 곳 하나도 없고요, 차는 헤드라이트가 부서지고 범버가 찌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스크래치 하나 나지를 않은 거예요. 다만 아이가 좀 건강해서 차가 부딪혀서 날아가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혹이 이만큼 났는데 CT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저 교회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이터도 있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2002년도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가 1차 건축을 한 때입니다. 6,000평 대지에 1,000평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우리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이 오셔서 북미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이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찬송이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에서 일어나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두려움에서 일어나자.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딸이 죽었다라고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아주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두려움에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자꾸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인 상황도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고 마음속에 염려를 가져다 주는 악한 세력들아, 오늘 시간 나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절대 감사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3만 7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갖고 싸움을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돌려보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군대는 다 숨었는데 홍원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창과 단창과 칼로 내 앞에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지금 하늘나라에 승천하여 가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낙원인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 한 여성교회 회원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가방을 하나 탁 들고 막 흔들고 오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밥 먹는 식탁 위에다가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지난주에 자기가 결혼기념일인데 자기 남편이 뭘 사줬는데 이게 명품이래요. 누가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가방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남편 자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랑이야. 그런데 친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때 막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가는데 파킹랏에 자기 차를 타려고 이제 막 뛰어가는데 가방을 머리에다 딱 올려놓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장 권사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거 가짜예요. 그래서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기 진짜 같아봐요. 자기 품에 안고까지. 저거 10,000불이 넘는 건데 그걸 머리에다 올려놓고 가겠어요? 10,000불 넘은 건데 가슴에다 품고 가지. 저거 가짜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은요, 기본이 황금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요만한 거 하나, 요새 금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 하나 차고도 머리 아프다고 막 이러는데, 이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가야 할 그 천국에는요, 금은보화가 벽에 그냥 박혀 있대요. 할렐루야.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조금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불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대통령이 되면 누가 국민하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자 붙은 직업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다 사자 붙이면 누가 환자가 되고 누가 가서 손님이 돼서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긍정으로 일어나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절대 긍정으로 일어나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고침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뭐 드러났다 이렇게 했다가 별일을 다 해도 고침을 받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끌시끌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2차 저차에서 2차 저차 해가지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 낳게 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걸 낳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도저히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아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려고 그러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다가와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대신 아이고 죽겠네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최철실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줌마였잖아요. 안 되면 잘 될 거니까
할렐루야. 잘 되면 잘 됐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린 끝까지 긍정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상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상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늦게 집에 가게 됐어요. 거진 새벽 1시쯤에서 집에 가게 됐는데,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잠을 자게 됐는데 5시가 새벽 예배니까 또 일어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도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10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다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새근새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졸고 앉은 게 아니라 아주 자고 있어. 그 순간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가지고 잠깐 눈을 붙이고 지금 운전하고 새벽기도 드리러 가는데, 그 10분 동안 조수석에 앉아서 졸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자고 앉아 있는 거야? 순간 화가 나가지고요, 브레이크를 콱 밟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자네를 믿고 생명을 맡기고 자고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냥 깊이 자고 있는 그 여인, 그 믿음을 네가 감사해야지. 뭔 말이 많냐?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조용하게 운전을 잘하고, 그래 열심히 자라 그러고 교회까지 갔어요. 그리고 교회 파킹 나서 차를 파킹 시켜놓고 내려서 생전 문도 안 열어줬는데 문까지 열어줬어요. 내리라고. 그랬더니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뜰래나 그러고 내리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만약에 그날 제가 브레이크로 꽉 밟았으면요, 그날 아침도 못 얻어먹고 점심도 저녁도 아마 햄버거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아침부터 진수성찬에 점심 저녁 다 정성껏 챙겨주는 음식을 먹고 얼마나 그 하루가 평온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옆 사람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나는 미련하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요번에 달라스에서 총기 사고가 났죠.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있는 부근이에요. 그 동네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 헬기가 순찰을 돌고 경찰들이 중무장을 한 채 막 에치마트라고 하는 그로소리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 슈퍼마켓이라고 그러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러고 왔더니 어떤 한인이 붙잡혀서 끌려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5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2사람은 죽고 3명은 부상을 입게 되어졌어요.
저 40년 동안 달라스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총 쏘고 사건 일으킨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근데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저 뒤에다 헌금함 놓을 테니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놓고 가세요.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선교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기억합니다. 2층 저 꼭대기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조인규 목사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주머니 안에 토큰 2개하고 10원짜리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큰을 헌금을 하면 여의도에서 저희 집이 화곡동인데 화곡동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토큰 2개하고 10원짜리 몇 개를 그냥 통째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걸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많이 드린 것 같지? 그럼요. 제가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드렸죠. 무엇보다 내 삶을 드렸잖아요. 큰 소리 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야, 난 그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꼭 기억하는 건 토큰 2개하고 10원짜리 몇 개가 기억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질의 막고조금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귀히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우리 모교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이곳에 계시니까 별로 모르실 거예요. 미국에는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워싱턴에 가시거나 아니면 미주 쪽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막 안 좋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 가지고 막 그것만 보고 계시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가 다 흠모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은 몰라도 이영훈 목사님은 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음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 이영훈 목사님 환영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모교회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지금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 모교회 때문에 길을 피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젠 긍정으로, 절대 긍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봄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한 저와 이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